시편 80편은 이 시편 제3권의 서문의 시작을 이 아삽의 시로 시작해서 여전히 이 아삽의 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시편 80편의 이 기자의 이 시편을 기록했던 이 배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탄원 시입니다. 이 아삽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이 성가 대장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 아삽은 이 아삽의 곡조를 따라 아삽의 어떤 시적 형태를 따라서 지은 이 아삽의 후손이거나 아삽의 어떤 제자들의 제자들일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삽의 후손이든 제자든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 배경을 가지고 시편 80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그렇게 첫 구절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요셉은 요셉의 이 두 아들이었던 에므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주를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의 첫 구절의 이 곡조를 북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 이 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양쪽의 관계 모두가 자기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이 북이스라엘을 양떼와 같이 목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또 이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서 어떠한 낙원, 유토피아, 어떤 천국에 당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살면 또 이런 형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분명 행복해질 거라고 그들은 모두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주하는 모든 인간의 종착지가 그러하듯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 즐겁고 또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그들은 이 멸망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이제 멸망하게 돼서 결국 나라의 회복을 이제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르게 됐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구약의 이 심판과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 우리도 알지 못했던 나라의 멸망과 지금 이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지만 사실 이 시편 80편 이 요셉,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 오래전에 북이스라엘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이 그러하듯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살아갈 때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악한 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인지를 잘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군중 속에 있으면 우리 어떤 잘못과 허물이 뒤덮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 우리가 조금 착한 일 하면 그것이 굉장히 돋보이고 또 이 죄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내가 저지른 아주 약한 잘못은 큰 잘못처럼 취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가늠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비춰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시편 80편의 기자는 이 멸망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은 단순히 비단 북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남유다 또는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고대 근동 지방을 넘어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북이스라엘이지만 내가 현재 북이스라엘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현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이 찬양의 곡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재정적 악화 또는 국가적인 어떤 이 국력의 어떤 쇠약함 또는 군사력의 이 약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국력, 재정적 능력,
또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부터 벌어진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많은 힘을 쓰고 가장 많이 경계해야 되고 또 가장 많이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이거 없어지면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저건 별것도 아니야. 저거는 언제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별거 아닌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이 몇백 년 뒤에 자신들의 처지를 알았다면 분명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죄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렇게 만연하게 죄를 저지르는 세상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는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행보가 이 여정이 어떠한 결과로 맞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그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회개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데 그들의 모든 힘과 시간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재정을 불리기 위해서, 또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지혜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근데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보다 더 중요한 0순위는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가장 큰 비극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가장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두움이 문제가 아니라 차가움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빛의 부재가 어둠이고 또 열의 부재가 결국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이 문제다 또는 차가움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어두움은 결국 뭐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단절감의 시작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쏟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80편의 이 불안정한 상황, 또 이 멸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노래가 그렇게 비극적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비극 가운데에도 이 시편의 저자와 또 이 저자의 함께 이 곡조에 맞춰서 이 가사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이 멸망이 왜 찾아왔고 이 멸망을 누구로부터 이 회복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절망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극적일 수밖에 없죠. 사실 한 개인이 공동체와 국가로부터 버림받는다면 그 개인은 한없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현재 굉장히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마치 이 갈 곳 없는 배 위에서 이렇게 갈 곳 없는 이 표류하는 배처럼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일 수만은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현재 그들이 어떻게 이 방법을 타개해야 하는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왜 그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사실 그거를 문제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시편 80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구절이 바로 뭐냐면 주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 고백의 3절, 7절, 19절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세 차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단순히 이 기자와 또 이 노래에 맞춰 부르는 이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주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이 말을 들으면 아마도 한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핑 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아론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제사장 축복의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그들은 오래전 광야에서 광야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입술을 통해 자신들을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금 간구하며 그 말씀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 관계 회복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 달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착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이 구약에 살아갔던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라는 신학적 개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더럽고 타락하면 우리가 마치 하나의 어떤 오염물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바라봐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로 살아가기로 늘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완성된 신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골로새서 1장에서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신앙의 첫 걸음을 살아가고 있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선함을 어느 정도 총량을 다 하지 못하면 때로는 그건 또 욕심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죄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날 거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고아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신앙적 두려움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어디 다른 곳에 계셔서 우리가 잘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우리를 떠나셔서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얼굴을 비춰줄 거야.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성실해야지, 실수하면 안 돼. 라고 우리 안에 그런 모든 막연한 또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없이 던져놓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자녀된 기쁨입니다. 자녀가 부모랑 같이 있는데 늘 자신의 존재를 부모로부터 어떤 실력과 열심으로 입증해야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어떤 자녀도 열심을 다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녀 존재만으로도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지하사치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기쁨을 잘 소화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보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구원의 그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도록 먼저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자동차도 기름 없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컴퓨터도 어떠한 핸드폰도 전기의 충전 없이 가동되는 기계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 활동을 위해서는 더 과한 책임의식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자녀된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먼저 내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하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을 이 말씀을 따와서 그것을 이 근거로 하나님께 이 구원과 은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이 구원을 요청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전에는 뭘 행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지 몰랐다면,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방법적인 것들을 알았고, 이제 그것을 한번 연습 삼아 실천해 볼 수 있는 광야의 행진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그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과 방황 속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내가 너희를 향한 이 방향,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결코 돌림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시선을 돌리는 자라면 그거는 내가 아니라 아마도 너희겠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우리가 광야에 입성하기 전 다시금 하나님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멸망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모든 회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 오래전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금 우리를 향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아마 시편 이 민수기 6장의 이 고백을 아마 적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기 침체와 또 신앙적 정체기,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보다는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을 돌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때로 글을 쓰다가 글이 엉뚱하게 써지면 글을 지우거나 거기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글을 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다시 우리는 그 기회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려는 다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패, 어떠한 아픔, 어떠한 잘못 기억하지 마시고, 그 모든 잘못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회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그 멸망의 터 위에서 다시금 그 기쁨 속에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떠나 있는 자가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포장하며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나와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주원, 예준, 또 장하진, 정희연, 임시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아이들의 모든 체력과 또 생각과 마음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제 7, 8월 이제 이 교육부서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